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일도 절대적인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혹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우길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제가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서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략한 것이 혹시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에게 몇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혹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나는 너희가,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교회에서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몇몇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고로 절대적이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니라면,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너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모르고 오해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직접 만나고 나서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서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방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 자유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술, 담배에 대해서 참 많이 인색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또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들이 가장 놀라웠던 게, 유학 가서 신학자들이,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다 와인이나 맥주 한 잔, 시가나 담배 물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 처음에는 뭐 적응이 안 돼서 막 미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그 나라의 또 다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게 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술과 담배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에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뭐 방송을 통해서 혹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술과 담배에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긴 한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술과 담배를 끊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금단 현상. 예. 술을 먹지 않으면, 혹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렇다면 술과 담배에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술과 담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야 술과 담배에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막 금단현상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이미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된 것이고, 술과 담배가 없으면 안 되는 정도로 내가 그것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없이는 살지 못했고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된 후부터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의거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더 이상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변한 거예요? 율법이 변했어요? 아니죠. 사람이 변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율법이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네, 그것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일 때에, 예수님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뭐 제자들이 미리상을 이렇게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니네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니네는 지금 일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너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 하면서 막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역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게 더 옳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요 안식일 계명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어렵고 시간도 많이 지나니까 살짝만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죠. 일요일에는 일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400년 혹은 430년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몇 날 며칠이 안 지났을 때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안식일 지켰을까요? 아마도 못 지키거나 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살짝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느낌이 오죠. 또 거룩이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구별되다, 구별되라, 구별됨,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식일에 구별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게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 안식했으니 너희도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단순히 7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만 일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 말이 아니에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셨고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너희도 일하고 쉬어라. 단순히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서 일요일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깊이 구별되게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것에만 온전히 생각하면서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안식일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야, 너 일곱째 날에는 내가 무조건 쉬라고 했는데 왜 안 쉬어? 왜 일을 해?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안식일이라고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교통사고 났어요. 사람이 막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요. 119에 신고 안 할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하면 안 돼요. 그가 죽던지 말던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 이게 율법이 아닌데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왜요? 율법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부족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요? 잘못 해석해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네, 말씀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꼭.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읽는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본 교회, 자신이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신이 등록한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본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기존 교회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심전 사도 바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한쪽 면만 보고는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알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되고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